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응답 받았던 그런 간증들 서로 좀 나누면서 잠깐씩 기도에 대한 좀 다시 한번 또 동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우리 여전히 마태복음 6장의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기도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이 상당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이전에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중언부언한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거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 것이고, 또 이 기도를 외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외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예배를 마칠 때 이거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 기도를 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겠지만 이 기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도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상당히 우리가 이 기도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한다 할 때 이 기도가 엄청나게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이 통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앞뒤로 나눠졌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에 대한 보호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는 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 아니면 선교, 이것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죠. 대부분 다 자기 그 어려움, 자기 몸의 아픔, 가정의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그 기도로만 계속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미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미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박문옥 전도사님 계시는데 분양하는 그곳에 잠깐 갔대는데, 가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지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전할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전날 밤 금요일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지 식당이라든지 회사를 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합니까?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대부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여튼 이런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설교하기로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분에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보니까 왜서 맞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분의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그 척도가 그래서 자기 것을 구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으로서 우리 교회 한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 중국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중국인 교회를 섬기자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이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동일하게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 앞에 기도를 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이제 박광영 집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계속 토요일날에 오셔서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승진된 것도 뭐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반장이잖아요, 저분이. 거기서 반장하면 뭐 또 그만한 또 대가도 있어야 되겠죠. 책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지나간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가장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상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기간에 상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동원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또 그게 동참하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기도를 배워야 되는 원인은 우리 기도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서 성장해야 되냐? 기도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기도는 성장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이렇게 동일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을 자책해 봐야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별로 안 하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샘물과 같아요. 그 사람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야, 샘물이 넘쳐나야 계속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흘러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서 만물이 이렇게 잘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또 가장 완벽한 기도며 가장 옳은 기도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옳은 기도의 원리.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계속 갈망한다면,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잘못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심을 저한들이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계속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맡길 뿐 아니라 또 영역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숙하는데 가장 합당한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그 공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상기도했던 저 옆에 교회 그 주사랑교회 목사님 몇 달 동안 집세가 밀려서 한 넉 달, 5달 동안 집세가 밀리고 그 어금니가 다 빠져서 음식을 드시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상기도를 계속 다니더만 그 집세를 다 내고 지하도 지금 하는데 돈도 다 이렇게 보충되고 그랬어요. 저도 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조금 이렇게 섬겨주셨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없는 돈이지만은 그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성품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 우리 이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죠, 당연히. 저희 아버지 이름이 룡범입니다. 룡범. 룡하고 범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상당히 좀 무섭게 이름을 지었지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또 이름이 얌전하다고 또 얌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는 함부로 그 이름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는 붓을 새로 씻어서 진짜 자세를 다시 점검하고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함.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다른 어떤 이름과 다른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과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아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임하시며 나라에 임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나에게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죠. 그리고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뜻.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보면서 죄가 회개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막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죠. 진짜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진짜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고백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짜 거듭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신학 갔을 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강의하지? 다른 사람은 좋다고 막 흥분대 하는데 저는 저 강의하는 목사님도 엄청 믿더라고요.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 다른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지 못해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그런 현상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오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경을 한 번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은 쉬워졌어요. 신약 성경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 장면을 보면서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울었던 그런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너무 패역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죄성이 있어서 그 뜻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생이었던 그 사람 이름 뭐였나요? 라합. 얼마나 이게 볼품없고 얼마나 그 죄가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평가로 보면.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라합과 함께 이루잖아요. 그 가정에.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았던 그 가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거부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아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의 뜻은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모세를 세우잖아요.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40년 교육받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게 해서 그 다음에 80살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런 비상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도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돈 어디 있냐? 그거 돈 찾을 수가 있어요. 죽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 돈 어디다 놨는지 생각 안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모입니까 그러면? 집사 권사가 죽을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이 돌아가면 되겠나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추워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구를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나쁘게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28장의 18절부터 보면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또 이렇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함이 없다면, 그러면서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음란입니다. 음란. 이전에는 뭐 간음죄 짓고 또 뭐 애인 있고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부끄럽잖아요. 지금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상당히 사람들이 악해져갖고 애인 없는 사람이 바보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애인 있습니다. 애인 없는 사람들을 상당히 이상하게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되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한 날이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한 날 그대로 있다가 새 밥이 되겠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뭐 육체가 죽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자기 뜻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자기 뜻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사람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정욕으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그 주장한 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우리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면 더 잘 될까요? 아직도 참 분간이 안 갑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뜻이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 뜻이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거룩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은 더 포괄적인 그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작은 우리 뜻을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이 전부인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그 정도로만 보는 것처럼 우리 뜻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죽여야 되나요? 우리 생각, 우리 육신의 욕심,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그래도 안 오려고 이렇게 버티다가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다 이렇게 망해갖고 온 사람들 제가 보면서 대부분 왜서 망했느냐? 망한 원인은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더 크게 하려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그래갖고 한국 와서 험한 노가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진짜 간절한 기도를 해야죠. 건성적인 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 누구예요? 그 조선족을 막 이렇게 나쁘게 평가했던 사람 한송이 그 이름이 계속 조선족들 기억 속에는 잘 잊어지지 않을 거죠. 조선족들을 상당히 비하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죠. 네. 그래서 후에 뭐라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거기다 뭐라고 댓글이 올랐나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댓글로 올렸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청년들이 나와 찬양하는 모습 봤잖아요. 진짜 이게 목숨을 걸고 찬양하죠. 그 잠깐 찬양할 때 목이 막 쉴 정도로 그 정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그 정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건성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오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이 기도의 그 간절함을 성경은 말씀하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뭐와 같이 됐다요? 핏방울.
모세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제외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 뭐 세상에 몇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의 3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예수님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또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무거운 짐 보따리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막 기도한다는 거죠. 큰 소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그 보따리를 다시 내려놨던 짐을 다시 싸갖고 간다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진짜 기도해놓고 확신이 없어. 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발걸음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생각을 우리 감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으라 하면 믿음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의사 말은 100배로 믿어요. 또 정부 말은 100배로 믿고 아차 잘됐다. 교회 나가기 싫은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 안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춰주는 그 기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봐야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땅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은 참는 거예요. 멸처럼 참는 거예요. 참다가 그 참음이 뭔가 되느냐?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너 할 대로 해봐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가다가 보면 그게 지금 무너질 때 누구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산자댐이 진짜 무너진 날에는 100m 높이 그 물결이 쓰나미로 다가오면 이게 뭐 중국에 큰 피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딱 우리는 괜찮으냐? 아닙니다. 원자 그 뭐예요 그게? 원전이 그게 가득이 있어요. 그 양자강 하류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게 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피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도 중국에 있고 우리 또 신앙의 동료들도 중국에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전하다 생각하면 그곳에 하나님 또 심판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데 그 산자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남경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물 높이가 얼마 되고 어떻게 된 피해가 얼마나 될지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그런 일은 다가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한 달 넘게 비가 오잖아요. 한 달 넘게 중국에. 작년 재작년 몇 년까지 중국에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더만 봐요. 재앙을 물고 꼬리를 물고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겠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뜻을 무시하고 우리 좁은 마음, 조그만한 그 경험으로 조그만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우상을 팔다가 인생을 그래서 망치는 그런 인생이 됐겠죠. 자녀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당히 저수 같은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가 동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놀랍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진짜 그 뜻을 갈망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뜻을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루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또 크게 축복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여러분들 확신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